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만지면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려 불러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저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지금 뭘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무작정 가서 풀어오면 되는지, 그리고 왜 나귀 주인은 순순히 허락을 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클레이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귀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입성하실 때는
저 나귀를 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지요. 성경만 읽고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좀 주석의 도움을 좀 받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돼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도 제자 2명에게 말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 거죠. 유명한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바클레이 주석을 좀 참고하면요, 이해가 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하셨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미리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개막식을 치러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경기는 못 보고요. 경기 전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경기하기 전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선수들이 다 나와서 일일이 한 명씩 연습볼 한 10개씩은 쳐보고요. 또 몸 풀고 또 기자 인터뷰하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경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많은 걸 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경기만 봐가지고 모르고 있었지만은 선수나 관계자들은 그 전에 하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수종자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또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사더라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하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행을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다고 그래요. 말은 전투용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말은 장갑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전쟁의 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거를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흙먼지에다가 또 흙길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는 문 옆에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대답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요, 남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생활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 보여서 그래요.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그 몸을 가지고 남을 섬긴다고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시청자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 저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아, 저분이 그냥 앉아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긴다는 거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어요. 곡간이 든든해야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긴다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는요,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몸을 다 드려서 인류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는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브가 중요하거든요. 테니스 할 때 서브가 중요해요. 서브는 영어로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우리가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서빙. 그래서 이 테니스 경기에서 서브를 잘 넣어야 경기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브를 잘 해야, 섬김을 잘 해야 인생도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서브는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섬김을 잘 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요, 잘 살게 되어 있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시간도 섬기기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올려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흡사 TV에 보면은 왜 연말에 그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레드 카펫을 깔고 그걸 밟고 입장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밟고서 입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낫고 소외되고 병들고 상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에서 빛을 발견하였고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있었는데 석탄광 속에 들어가서 광부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광부가 말하기를 값이 너무 헐해서, 값이 너무 싸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승강기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야 이걸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지요.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까? 아니요, 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탄 사람은 애쓸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탄광을 만들고 또 이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거야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지상에서 500m 지하인데 주인이 돈 쓴 거야 말할 수 없지요.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백성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외침에 화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묵상하며 회상하며 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